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미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큰 통에 물을 많이 붓고 그 통 두 개에 쥐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쥐. 나이도 비슷하고 몸수도 비슷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의 통은 뚜껑이 닫혀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한 대로 쥐들이 본능적으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뚜껑이 닫혀 있는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얼마 조금 훔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훔치지도 않고 그냥 깜깜하기 때문에 나 이 훔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쥐는 4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4분. 근데 여러분, 뚜껑이 열려있는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실험 다 할 때까지 훔쳤습니다. 36시간 동안. 연구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뚜껑 하나 열려만 있었는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뚜껑이 열린 통에 들어간 쥐는 뚜껑이 닫힌 통에 들어간 쥐보다 시간상으로 750배나 더 오래 있은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두 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두 쥐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 답은 소망입니다. 소망. 똑같은 여건입니다. 굉장히 큰 통이라 뚜껑이 닫혀져 열렸던 쥐가 스스로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닙니다. 뚜껑이 닫힌 통에 들어간 쥐는 닫혔기 때문에 나는 살지 못할 거야. 소망이 없어 절망감이 가득 이게 몰려왔습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통에 들어간 쥐는 비록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줄 모른다는 소망이 있어서 36시간 동안 훔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소망.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40일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3일을 견딜 수 있다. 물론 더 견딜 수 있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고 8일을 살 수 있다. 8분을 살 수 있다. 공기 마시지 않으면 8일 못 삽니다, 여러분. 공기 마시지 않고 8분을 못 넘긴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1분이 못 산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말입니다. 때문에 단테의 그 대표적인 작품 이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바란다 또는 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새 가족이 많이 왔습니다. 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의 것을 삼는 다음에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 닥치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의 성도는 어려운 일이면 떨어지면 교회 안 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잠잠히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노는도다. 나의 소망이 거기서 노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사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놀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놀란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14번 나옵니다. 14번.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가 어려울 때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 64년, AD 64년, 지금 AD 2022년이잖아요, 그죠? AD 64년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입니다. 로마 전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화재의 불을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범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미친 왕 네로가 사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후에, 이 화재가 진압된 후에 로마인은 흉흉한 이 악성 누모가 한 가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로마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책이 시작됩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하거나,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냥개에게 물려 만신창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이 악질을 범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고문을 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횃불을 만들고요, 로마의 기숙도로 뭐합니까? 그 옆에서 잔을 두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희낙낙거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에 묶어서 벽에 매달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을 합니다. 산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까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소아시아에 나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동굴,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이 무덤에서 지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리면 바로 처형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끔찍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때를 전해서 쓴 편지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부터 우리 들어가 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역에 놉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예수 믿어서 피난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1절 제일 뒤에 놓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빼앗긴 이 성도들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듣기에 낭만적인 이름 같지만 아닙니다. 참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진 1번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 어디냐면 초대교회 2000년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흩어졌습니다. 지하 85m. 그때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여기 터키의 갑바도기아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동굴을 토기입니다. 자, 데린쿠유, 지하도시 이름이 데린쿠유입니다. 자, 여기에 터키의 갑바도기아 안에 이런 지하도시가 200개 있습니다. 2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피신해 있다는 겁니다. 지하도시 갑바도 200개 중 하나가 바로 데린쿠유 지하도시입니다. 사진 2번요. 자, 여기에 여기 이 데린쿠유 지하도시 입구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가? 지하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m가 제일 깊은데 수용 인원이 2만 명 내지 3만 명. 여기 가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면 절대 여러분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세례일에 할 때 문답할 때 혹시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갑자기 돌아가시다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흔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 붙으면 흔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결심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예정했습니다. 창세전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보혈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셔서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셔서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혹독한 박해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에서 물려 이 살이 다 찢겨가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 안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오늘 3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개 뽑으라면 저는 3절을 뽑겠습니다. 3절, 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이 3절은 그대로 좀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1절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 베드로가 문안 인사가 끝나지 말자 뭘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 했습니까? 찬송한다 했습니다. 지금 피신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중간부터 봅니다. 중간부터 여기에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그 다음에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말미암아까지 건너뛸게요.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예수 믿자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것은 중간에 중간 부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도 빼앗기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산소망 때문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지면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우리 이 한국 교회에 거쳐간 성도들 합하면 사람 합해 3천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망 있으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어떤 일수도 안 떠납니다. 오늘 그 산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너에게 주셨고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산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소망 아무에게나 다 준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가 다 준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가 다 주었다면 동명하는 분들 한 명도 안 떨어져야 될걸요. 교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산소망 다 받았으면 고난 닥치면 교회 떠나지 않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예, 여기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다음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바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답입니다. 산소망을 가질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산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듭남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산헤드의 공회원이며 국회의원이고요, 부자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거듭난 사람 안에 산소만 가질 수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강력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엄마 뱃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거듭남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산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구원의 서정 9단계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 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이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 단계. 아직 우리 완성 안 됐습니다. 완성은 어디입니까? 9번째 영화. 죄도 안 짓고 거룩한 몸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자, 이게 개혁파 신학자들 칼빈과 볼코프라든가 이 구원의 서정의 주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이거는 박형룡 박사님, 축산 박형룡 박사님 이 주장한 그 순서입니다. 자, 구원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소명 부르심.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교회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준 겁니다. 장철이 선택한 나를. 자, 그 다음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일곱 번째 성화.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닮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거듭나야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예를 들을 수 있고, 거듭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이 뜨겁고, 거듭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 데 헬라어는 겐네데 아노덴. 겐네데, 일본말 같죠, 헬라어. 겐네데는 출생이라는 뜻이고 아노덴은 다시 위로부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이 땅의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듯이 천국에 합당한 자는 위에 계신 우리 부모, 진정한 참 부모이신 하나님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일이 두 번입니다. 하나는 진짜 육신에 태어날 때 생일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태어난 생일입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랍니다. 거듭남은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데리고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국률은 자기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국률 말씀 말고 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본문이 쭉 밑에 놓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베소 2장에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압니다.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가 288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산소망 가져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뭡니다. 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 쉽게 읽어도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자, 4절 봅니다. 하늘에 우리의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4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재산이 영원에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옛날 사용하는 개역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유업을 무엇으로 번역됐을까요? 기업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의 귀에 젖은 단어가 있다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뉴스 보면 기업이 부도 났다, 도산 났다, 상방울에 누구누구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화열로 온다.
삼성의 상속재가 뭐 몇 년 전에 10조 원이 넘는다. 이 기업에 관한 소식.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익숙합니다. 기업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로부터 죄수 취급받고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얼마나 죽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지 재산을 다 국가가 몰수합니다. 빈털터립니다. 그럼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었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봅니다. 자, 계속 좀 띄워주면 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다음 무엇입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과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거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소유를 다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다. 그런데 소유를 빼앗길 때 어떻게 당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당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재산 빼앗겨 감옥 가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부르며 기쁘게 당한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기업을 빼앗기면서 그 기쁘게 당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재산과 기업을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당한 것은 땅의 기업과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천국에 예배해 놓으신 그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나라 흔들립니다.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로마 군력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간직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들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 빼앗기고 기업도 빼앗기고 낯선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그 재산을 빼앗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엄청난 기업이 있단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로마 권력에 빼앗지 못하는 기업이다. 이것이 산소망이란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확실한 소망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찬송가 488장 3절에 가사는 안 띄웁니다.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입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첫째, 썩지 않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더럽지 않고 하늘인 우리 기업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셋째, 쉬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 위해서 하늘에 지금 예배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 천국 가면 놀란 상급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땅에 그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유업이 우리에게 바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 유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왜 산소망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시련에 가져올 믿음의 유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고 안 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가져올 유익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는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질병의 색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단절,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시련 당하면 근심합니다. 혹시 여기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어떤 시련과 고난 당하도 절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가 사람인 것을 의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 당연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근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은 얼마 동안이어야 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긴 합니다. 근데 마침내는 6절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개역 성경은 우리 옛날 가진 성경 뭐라고 번역된다면 너의 믿음의 시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 당한 분이 계실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과정 거칩니다. 불순물을 뜨겁게 우리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몇 분에 거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녹아버린 다음에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놓을 때 얼마나 엉터리 믿음이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교회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죽는다 할 정도로 고난을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믿음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을 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나간 삶을 놓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고, 고난이 있었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엉망이 됐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지 못할 그런 믿음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진흙 이야기 전함했습니다. 진흙 이야기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어오더니 그 진흙을 파내어 트럭으로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서졌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라칠 뻔했다.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 완전히 혼절했다. 겨우 깨어보니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끝나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화로로 들어갔다. 이들은 죽었구나 생각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화로 안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장장 이틀이나 그 안에 있었다. 뜨거운 불에. 이틀 후에 불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흥은 깜짝 놀랐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들판에 널려있던 하찮고 보잘것없었던 진흙이 그 고난과 불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다.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으나 재산 빼앗기고 비난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유익을 얻습니다. 7절 중간부터 봅니다. 7절 중간부터. 자,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내렸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자, 중간부터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져서 송승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고난 한 개도 안 당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당하고 연단되어지고 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듣고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산소망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산소망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도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산소망 가져야 됩니까?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승밀해집니다.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듣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고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소만 가지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다시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대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대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질병도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역경과 오름을 당해도, 아니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산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련에 가둘 믿음의 유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외침으로 결단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생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버지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간절된 기업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버지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길에 가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불평하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이 산소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간접된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산소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아버지의 정령 같은 믿음으로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아버지 정령 같은 믿음이 아버지 펴지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을 받을 자로 아버지 존귀한 자로 용감스러운 자로 아버지 세워진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을 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당할 때 그 멋진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산소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버지 예수님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아버지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합니다. 오늘의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아버지 우리가 다듬어 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을 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산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